다같이 시편 103편 9절, 역대기야 20장 6절인데 오늘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시편 103편 9절 읽읍시다. 시편 103편 9절. 오늘 헤븐리 킹덤 하늘 왕국, 다음에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시편 103편 9절 19절이네요. 시편 103편 19절이네요. 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왕자를 하늘들에 예비하셨으므로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도다. 이 부분요. 주께서 자신의 왕자를 하늘들에 예비하셨으므로, 그 왕자가 있는 곳이 왕국이죠.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왕자를 두시지 않았으니까요. 주님께서 왕자를 하늘들에 두셨다. 그게 하늘 왕국입니다.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도다. 예, 하늘 왕국이 이 모든 걸 다스린다. 예. 이걸 이제 하늘 왕국이라 그러죠. 하늘 왕국. 또 우리가 평소에 지금 다루고 있는 하늘의 왕국, 또 하나님의 왕국. 오늘 이 셋을 잠깐 비교를 합니다. 예, 잠깐 기다. 오늘은 이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하늘 왕국,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차이를 살펴볼 겁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뭐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그냥 간명하게 정리하는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교회에서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 공관복음이라 그러고 요한복음은 이제 별도로 사복음서를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 통독하시다 보면 뭐 같은 기사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공통의 관점에서 기록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 그러고 요한복음은 완전히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 읽어보시면 세 복음서는 같은 관점에서 거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거의 정반대적인 관점입니다. 공관이 아니다 이 말이죠. 성경을 공부한 독자들이라면 마태복음과 나머지 복음서들은 전혀 그 내용이나 관점이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신다. 하늘의 왕국이 주제인데 누가복음은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왕국이 주제입니다.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전혀 다른 두 주제로 세대와 대상이 다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왕국이 하늘 왕국입니다. 헤븐리 킹덤인데 오늘 크리스천들이 별로 구분 없이 천국이라는 단어로 통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천국 하면 이게 하늘 왕국인지 하늘의 왕국인지 하나님의 왕국인지 구분이 안 가요. 이건 천국 이렇게.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천국이라 한 단어로 그냥 다 통용이 되는 거죠. 알아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천국 해버리니까. 성도들이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할 때 천국이 하늘 왕국입니다. 하늘 왕국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왕국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왕국의 왕자들은 하늘들 위에 하늘에 있습니다. 반면에 하늘의 왕국, 우리가 말하는 하늘의 왕국은 어디 있습니까? 땅에 세워집니다. 이 땅에 있습니다. 왕자는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 있습니까? 믿는 자들 안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오직 성령 안에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 너희 마음속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는 왕국 위치가 다 다릅니다. 자, 성경에 언급하는 왕국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성경 왕국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가장 이제 마태복음에서 제일 많이 본 게 하늘의 왕국이죠. 이 표현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셔서 유대인들에게 왕국을 회복시켜 준다는 내용으로서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데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함으로써 이 왕국은 아직까지 현재까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머지 복음서에서 또 이 서신서에서 쭉 나오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이게 많이 나옵니다. 세븐이원 71번이나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단어가 5번만 등장합니다. 이것은 도덕적 영적 왕국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임한 왕국입니다. 성령 안에서 마음 가운데 임한 왕국입니다. 다음 주님께서 말씀하신 왕국, 아버지의 왕국이 있고 사람의 아들의 왕국 이런 표현이 있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 같은 표현이죠. 또 우리 주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이 있고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 다음에 하늘 왕국, 총 8가지가 왕국에 대한 8가지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8가지 왕국을 정리하면 크게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두 가지로 딱 요약이 되는 겁니다. 이 내분의 교회와 신학교에서 이 둘은 같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 왕국의 모습, 오늘은 이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 많이 다루었고, 하늘 왕국의 모습은 구약에서는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등이 보고 기록해두었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하늘에 왕자가 있고 왕자 위에 앉으신 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이 왕국이 하늘 왕국입니다. 하늘엔 낙원이 있고 성막이 있고 도시가 있습니다. 그룹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말도 있고 병거도 있습니다. 하늘엔 산도 있고 투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하늘엔 하나님 동산 에덴이 있고, 그렇죠? 에덴이, 하늘에 에덴이 있습니다. 그 에덴이 하늘이 원형이고 아담이 만들 때 땅이 에덴의 그림자인 거죠. 하늘에 하나님 동산 에덴이 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보석들도 저 하늘에 다 있습니다. 하늘을 영적인 어떤 공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혀 하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거주지, 거처, 맨션을 예비하는 실제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하늘 왕국은 하늘들 위로 올라가면 거기에 문자적으로 시공간적으로 존재하는 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영안에서 하늘 올라갔을 때 하늘에는 텅 빈 공간이나 영적인 장소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왕자가 있고 왕자 위에 앉은 한 분이 앉아 계시고 왕자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셨고 왕자 둘레는 24장로가 있었습니다. 왕자 앞에는 하나님 7명이 있었고, 맞죠? 왕자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고 왕자 둘레는 4짐승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늘 왕국인데 사도 바울은 이곳을 걸어서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늘 왕국은 우리 주 하나님과 그룹들과 천사들과 이미 먼저 부름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늘 왕국은 하늘의 왕국이 아니고 하늘의 왕국은 하나의 왕국이 아닙니다. 구분 없이 천국이라고 통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지 진리를 아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배척을 받아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철저히 그 대상이 이스라엘입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 15장 24절. 마태복음 10장 6절, 15장 24절. 그냥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다 이미 여러 번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대상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 대상은 이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에게만 전할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전할 대상을 한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딱 한정을 하셨습니다. 왕국 복음은 이스라엘 집을 위한 겁니다. 이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죄사함이나 부활을 전하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왕국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신정 메시아 국가 정부가 이 땅에 이스라엘에 세워진다는 내용입니다. 15장 24절 15장 24절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한마디로 예수님은 할례자의 일꾼이었다 이거죠. 예수님은 할례자들을 위한 일꾼이었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친히 자신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온 목자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의 사역을 딱 제한을 두셨습니다. 나는 온 세상을 위하였다 이렇게 말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말이죠. 마태복음에는 누가 보면 그 시작부터가 되죠. 온 세상의 구원자로 딱 계시되죠. 천사들을 통해서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스라엘 통해서만 이스라엘에게만 이런 말. 이런 구절은 오늘날 그 유대인들이나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금과 옥조로 여기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오직 유대인, 오직 이스라엘 위한 하나님, 메시아를 외치면서 모든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복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히브루 책 제목이 아마 히브리 예슈와 그릭 지저스 책 제목이 그래요. 히브리 그 예수님의 발음이 히브리식으로는 예슈하고 이제 그리스로는 지저스다 이거죠. 근데 그 사람들 볼 때는 지저스가 제우스에서 나온 말로 봐요. 그게 이교도에서 나온 걸로. 그 강의를 2시간을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강의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 구절을 딱 인용해가지고 이 마태복음 15장 24절 인용해서 그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이 히브리 랍비인데 예수를 안 믿는데 어디 신약 성경을 절절 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인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히브리 메시아를 믿어야지 그릭의 지저스를 믿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15장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아니하였노라. 응? 그 너희들이 성경 읽어도 너희들이 말한 마태복음 읽어도 예수는 이스라엘의 집에만 보내진 것이지 너희들의 예수가 될 수가 없다. 뭐 이거를 이제 설파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오늘날 그러면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읽으면 되죠, 간단하게. 근데 그런 설교를 쫙 하는 걸 들었어요. 물론 대상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더라고요. 이제 미국에서 강의한 건데 강의 자체는 정말 엄청 유창하게 잘하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된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셔야 된다. 히브리 예수를 믿을 것이냐 그리스의 지제들을 믿을 것이냐 뭐 이러면서 막 도전을 하더라고요. 막 도전하면서 여러분이 말하는 예수는 절대로 율법을 폐하거나 어기지 않았고 율법을 잘 지키도록 강조했다. 이걸 이제 그 사람 2시간 강의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였어요. 웃긴 이야기지만 그게 바로 그 주장인데 예수님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오셨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오셨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 아니라 제자들 뭐라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명령하셨고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특정 구절을 적용할 때 늘 다른 구절을 함께 보고 그 대상과 시기를 잘 적용해야 됩니다. 때로 자기가 원하는 주장과 자기가 믿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절을 탁 인용해서 그것만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구절도 함께 말해줘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 제자들이 전하도록 주신 복음은 왕국 복음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전하도록 한 복음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복음으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전하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전하도록 주신 복음은 왕국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인데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하라고 해요. 모든 창조물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이 복음은 무슨 복음?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왕국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세상 모든 창조물 모든 민족 땅의 맨 끝까지 전해야 하는 복음입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하늘의 왕국을 선포했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더 이상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을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가서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중심으로 그 전과 후는 전혀 다릅니다. 사역의 대상이 다르고 선포되는 복음과 선포되는 왕국이 다릅니다. 이 사실을 간과하고 뒤섞어버린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과 하나의 왕국을 구분하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매우 많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하늘의 왕국과 하나의 왕국을 같은 건 줄로 알거나 혹은 다른 줄은 알겠는데 어느 정도 다른 줄은 알면서도 그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해서 헤매는 걸 자주 봅니다. 대부분의 이 근본주의 복음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이들의 가장 일반적인 해석, 가장 인기 있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설명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전 우주적인 것이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왕국에 포함된다. 이게 가장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영역이 미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왕국. 그거 뭐가 되는 거죠? 지옥까지도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게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내가 그거 아니라 그러면 내가 말한 이게 가장 보편적이고 서구 기독교, 일반 기독교 다 받아들여지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것이다. 그럼 하늘의 왕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의 일부 포함되는 하나님의 왕국 속에 포함된 아주 작은 영역. 그렇죠? 그렇게 보통 책에도 보면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큰 원으로 그리고 하늘의 왕국을 그 사이 조그만 원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런 거 보셨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이제 설명이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도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영역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죠. 이 말은 전혀 헛소리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전 우주 영역이 아니라 거듭남을 통해서 들어가야 볼 수 있는 왕국입니다. 악한 현 세상은 하나님의 왕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정의를 내리길 주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니 하나님의 주권에 범죄가 미치는 온 우주라는 그런 식으로 개념을 짓고 정의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모든 성도들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정의를 내리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성경의 사전 하나 만들어 버린 거, 성경 사전 하나 만들어 버린 겁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럼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왕국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 없는 영적인 왕국이고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고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이게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왕국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탄도 통치하시는 게 아니냐, 이 이방 제국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게 아니냐, 그러면 그건 맞다 이거. 그건 무슨 왕국이냐? 그건 무슨 왕국이죠? 전 우주 하늘로부터 땅 아래 이르기까지 미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영역에 관한 모든 것은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늘 왕국의 통치입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개념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예. 다음에 역대기하 20장 6절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주께서 자신의 왕자를 하늘들에 예비하셨으므로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도다. 이겁니다. 주께서 자신의 왕자를 하늘들에 예비하셨으므로, 왕자를 어디다? 하늘들에 예비하셨다. 하늘이 하나님의 뭐죠? 왕자다 이거죠. 이게 하늘 왕국입니다.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도다. 뭐가 다 있나? 하늘 왕국이 모든 걸 다스린다. 모든 것을 다스린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하늘들 위에 예비된 주의 왕자, 즉 그분의 왕국이 모든 걸 다스린다 이거죠. 하늘들 위에 있는 왕국이 바로 하늘 왕국, 헤브리 킹덤입니다. 이 왕국은 지금 현재 하늘들 위에 있고 왕자도 하늘들 위에 있고 하나님도 하늘 위에 있습니다. 왕자 위에 하나님 계시고 그 오른편에 주 예수께서 계시는데 그 왕국이 모든 걸 다스린다 이거죠. 하늘 왕국에서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모든 걸 통치하십니다. 통치 영역에 관한 것은 그분의 왕국, 하늘 왕국이지 하나님의 왕국이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역대기하 20장 6절, 다니엘서 4장 25, 26절. 역대기하 20장 6절. 제가 하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하나님 왕국이란 그런 이야기 설명들 책에서도 많이 읽고 듣기도 많이 하고 해서 참 진리대로 들었죠. 전혀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역대기 20장 6절. 이르시되 오 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아멘. 맞죠? 이교도들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교도들의 하늘들 위에서 하늘에서 말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죠. 하늘에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교도들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으므로 능히 주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하늘의 하나님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교도들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이게 하늘 왕국의 통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국들과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왕국 뭐 들어갈 필요도 없고 거듭날 필요도 없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왕국도 아니고 하늘의 왕국도 아니에요. 이건 하늘 왕국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통치 정부 형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내적인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4장 25, 26절. 다니엘 4장 25, 26절. 다니엘 4장 25, 26절. 곧 그들이 왕을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왕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왕으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며 하늘에 있을로 왕을 적시리다. 7대가 왕의 위로 지나간 뒤에 비로소 왕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이게 왕국 통치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들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였은즉 하늘들이 다스림을 왕이 한 뒤에야, 여기 언더라인, 하늘들이 다스림을 왕이 한 뒤에야, 하늘들이 다스린다. 하늘들이 다스린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방 제국, 이 세상 왕국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들이 다스린다는 거죠. 하늘들이 다스린다. 하늘들이 뭐죠? 하늘들이 다스린다 이거예요. 하늘들이 다스림을 왕이 아신 후에 안 뒤에야 왕의 왕국이 왕에게 확실히 돌아가리다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왕국과 권력과 통치가 누구에 있고 누구에게 주어진, 누구로부터 왔으며 누가 주시는지, 누가 다스리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해줬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주심을 알게 해줬습니다. 성경은 하늘들이 다스림을 알아야 된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방제 왕에게 하늘들이 다스림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왕국이 이 땅을 다스립니다. 하늘 왕국이 이 땅을 다스립니다. 느부갓네살은 제국의 위대한 왕으로서 이 사실을 알도록 혹독한 시험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 무려 7년 동안이나 쫓겨나서 들에서 소처럼 살았습니다. 난광이라는 병에 걸린 거죠. 하늘들이 다스린다는 말은 하늘이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들이 다스린다. 하늘이 뭐라고? 하나님의 왕자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왕자다. 하나님의 왕자가 다스린다.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왕자는 어디 있다? 하늘들에 있다. 하늘들이 다스린다. 우리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그냥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하늘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면 뭐냐? 하나님, 그 위에 앉으신 분, 왕자를 두고 맹세한 하나님 왕자.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이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하늘이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탕자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다고 회개했을 때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회개한 겁니다. 그렇죠? 이 시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이 하늘 왕국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개념을 잡아둬야 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교도들의 모든 왕국을 다스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십니다. 하늘들이 이 땅을 다스림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 권력들에 복종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권력이 주님께서 난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이고 하늘들이 다스림을 성경을 통해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재판을 받을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의 지위와 권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위에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였으리니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이스라엘의 총독이 된 것도 누가 준 권한이라고요? 위에서 내게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위에서. 그게 바로 하늘 왕국의 통치입니다. 총독 빌라도의 권한과 권세와 힘은 위에서 받은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정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서 성경 말하기를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헤롯 왕의 권력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빌라도의 권한도 하나님 임명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하늘 왕국의 통치는 때로 세상 권력자들에게 위임됩니다. 마귀는 이 세상 통치자로서 권력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왕국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한 하늘 왕국의 통치입니다. 하늘 왕국의 통치는 이 땅의 거주민들이 죄와 불바로 충만할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주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하늘의 왕국은 땅에 세워지는 지상 메시아 왕국으로서 하늘에 있는 하늘 왕국이나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어진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 성령님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들 마음속에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선포된 복음은 하늘의 왕국 복음입니다. 대상은 철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구분하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앞에서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갑니다. 4장 23절, 9장 35절, 11장 5절 쭉쭉쭉 넘어가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왕국의 복음이죠.
이 복음은 왕국의 복음이라고 불리는데 왕국 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당시에 선포된 것으로 그 대상은 이스라엘이고 표적이 동반됩니다. 9장 35절 질병을 고치셨다. 표적이 동반되죠. 9장 35절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니라. 치유의 사역이 동반됐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친히 선포하신 복음인데 신유, 소위 말한 치유의 복음, 치유의 표적이 동반되었습니다. 11장 5절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 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익혀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라. 전부 다 표적이죠. 왕국 복음의 핵심은 이 표적을 행하는 자가 바로 메시아임을 알려주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누구인지 의심이 될 때 이런 표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분이 바로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은 자신들 가운데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왕국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찾으면 됩니다. 왕국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신약의 시작을 알렸듯이 왕국 복음의 선포로 이 시대가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마가복음 13장 10절, 두 구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이 선포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왕국 복음으로 시작이 되고 왕국 복음으로 세상 끝이 난다. 그렇죠? 마가복음 13장 10절. 마가복음 13장 10절. 또 먼저 복음이 반드시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널리 알려져야 하리라. 이 시대의 끝에 선포될 복음이 왕국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게 될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정치적인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것이라는 구약의 성취이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온 세상의 머리가 된다는 겁니다. 침례 요한과 주 예수님과 그리고 그분의 사도들이 선포했는데 그 내용인즉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국가로 삼는 정치적이고 문자적인 왕국이 지상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왕국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전령이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은 감옥에서 갇혀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서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당대 종교 지도자들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이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 백성들이 보여준 반응, 자신들의 왕에 대해서 백성들이 보여준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입니다.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명절에 모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왕임을 부정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도록 로마 당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왕국 복음을 선포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을 버려두고 모두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이 결과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결과 호세아서 3장 4절 5절입니다. 호세아 3장 4절 5절. 자, 호세아 3장 4절과 5절은 절로 한 절 차이인데 이 한 절 차이가 2000년이 넘는 시간적 갭이 있습니다. 호세아 3장 4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왕을 배척한 결과가 이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배척한 결과 그들은 지금까지 통치자도 없고 희생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날 동안이란 말은 이날이 2000년이 넘는 교회 시대입니다. 많은 날 동안. 교회 시대가 끝이 난 순간에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된 대환란 시대가 오고 그때 이스라엘은 다시 자기들의 왕을 찾을 겁니다. 그게 5절입니다. 그 뒤에 만 날 뒤에 교회 시대 뒤에 2000년 뒤에 말입니다. 2000년 넘는 시간 뒤에 우리는 지금 역으로 보니까 지금 이게 가는 거죠. 예언을 해석하고 있으니까요.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어디로 돌아오는 거죠? 주님께로도 돌아오고 본토로도 돌아오고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들의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많은 날 동안 교회 시대입니다. 그 뒤에 교회 시대 뒤에 대환란 때에 말입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도들이 이스라엘에서 그들을 선포했던 하늘의 왕국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세상 천하 만민에게 선포되는 복음이 바로 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일들 중에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합니다.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바울이 전했던 것은 왕국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란 말에 주목을 하시고요. 이 복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는 화평의 복음, 사도 바울 자신이 늘 전언했던 나의 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마이 가스펠, 내가 전한 복음, 나의 복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나 국가가 아니라 교회와 관련되어 있으며 영적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 백성은 눈에 보이는 어떤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지배, 은혜의 통치를 받죠. 물론 하늘의 통치를 받는데, 그러니까 백성이니까 뭐죠? 왕은 성도들의 왕, 예수님이죠. 그렇게 통치, 영적 통치를 받는단 말이죠. 그것이 무슨 왕국?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거듭나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고 성도들 안에 임하는 겁니다. 가시적이고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 와서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은혜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께서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 그분께서 행하신 사역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역사적 사건인데, 이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왕국을 도래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킹덤 빌더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 은혜의 복음은 정치적이거나 물리적이거나 땅의 위에 세워지는 그런 왕국이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신비적이고 하늘에 속한 왕국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을 다루며,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을 다루며 셋째 하늘과 영광스러운 몸을 다룹니다. 이 시대를 은혜의 때, 구원의 날 받아주시는 때라고 말하는 이 교회 시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선포되는 복음은 다시 왕국 복음입니다. 초림 때에 집내 요한과 사도들이 이 땅에서 선포했던 복음이 다시 선포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선포되는 또 하나의 복음은 영존하는 복음인데, 이 복음은 대환란 때 천사가 하늘들을 날면서 온 세상에 전하는 복음입니다. 고통받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계시록 14장 6절과 실제 나오죠.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가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그 대상이 유대인이 아닌 거죠.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한 복음이라. 온 세상에 다 전파됩니다. 그가 큰 소리로 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각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니라. 이게 영존하는 복음입니다. 전파자는 천사입니다. 대상은 땅에 가는 자들로서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입니다. 내용은 그리스도의 피나 십자가나 부활이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도 아닙니다. 영존하는 복음은 그분의 심판의 시각이 이르렀으니입니다. 심판의 시각이 이르렀으니 이 심판에서 모면하게, 이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요. 경배하지 말고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후삼 이렇게 해서 42개월이란 극심한 대환란이 끝나고 야곱의 고난이 종결된다는 복된 소식이 바로 영존하는 복음입니다. 영존하는 복음은 하늘의 왕국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복된 소식이고, 땅에서 고통을 받던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이 아이가 심판을 받고 끝이 난다. 이것도 아주 복된 소식입니다. 하늘 왕국의 하늘 왕국, 헤븐리 킹덤, 하늘 왕국의 왕자에 계신 주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의 자기의 왕자, 그걸 영광의 왕자를 합니다. 영광의 왕자를 놓고 천년 동안 직접 통치하시는데 이것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 왕국이 땅으로 내려서 하늘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믿고 거듭난 자들로서
마음의 영적으로 하늘의 왕국을 소유하고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이죠. 하늘의 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그게 계시록 20장이에요. 계시록 20장 초반에 그분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려 천년 통치입니다. 여러분이 임기는 천년이다. 임기는 왕과 제사장 통치 임기는 천년에서 천년입니다. 그 천년 끝나면 다 영원으로 가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하늘 왕국,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간단히 제가 요약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에서 나타난 차이점을 좀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본문을 좀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 이런 식으로 그 차이를 다루는 겁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얼마나 정확하게 구별해서 말씀하셨는지를 본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